오늘 총주제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네 번째 날 남은 자손의 선교적 사명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어제는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이 어떤 배경에서 탄생하게 되었는지 꽤 상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남은 자손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고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이 문제를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반드시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십니다. 예언을 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기본은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나 시대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모양은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노아 홍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기별로 노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방주로 들어오라. 이것이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물로 세상을 멸망하시기 전에 방주로 들어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또 다른 특별한 기별을 주셨는데 그것이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미 어제 보셨던 교회 증언 9권 19페이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한 의미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파수꾼이요 빛의 전달자로 세상에 세워졌다. 그들에게는 멸망해 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었다. 재림 성도들에게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빛이 비치고 있다.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재림 성도들에게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업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다른 어떤 것도 그들의 주의를 빼앗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만큼 이 새 천사의 기별은 재림교회 또 재림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중대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꽤 오래전에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것을 외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첫 대목이 이겁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기억나시죠? 남은 자손은 새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한시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 천사의 기별에 대하여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리기를 이번 기간 중에 우리 재림 성도들의 영적 신앙적 뼈대를 세우는 일을 좀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좀 딱딱하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진리들을 함께 며칠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새 천사의 기별은 정말 이 재림교회의 뼈대 중에서도 뼈대와 같은 매우 중요한 기별이지만 많은 재림 성도들이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새 천사의 기별을. 그러나 설명을 하라고 하면 설명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물론 오늘 제가 가르치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저녁에 제시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예언의 신과 성경에 나오는 새 천사의 기별의 그 흐름을
가급적 그 본문에 가깝게 역사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졸지 않고 잘 들으시면 세천사기별 전체를 한번 그래도 꽤 상당히 깊이 공부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창세기 3장 15절, 가장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셨던 예언의 말씀을 다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 너는 사탄, 뱀, 용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이 성취되어 가는 장면이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여기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여기 아이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되었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뱀의 용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사탄은 에덴 동산 어느 한 구석에서 들었습니다. 드디어 그 아이가, 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려고 합니다. 사탄은 그 여자 앞에서 그가 그 아이를 해산하면 집어 삼키려고 대기하는 장면이 계시록 12장 시작하는 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을 다 펼쳐보면 이 교회와 세상,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일어나는 대쟁투의 역사를 4단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 12장 17절을 지금까지 여러 번 읽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성경은 원래 장과 절이 없습니다. 이 장과 절은 인쇄업자들이 인쇄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붙여놓은 장절이지 원래 성경에는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는 계시록 12장 17절, 13장 1절, 2절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7절에 이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하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는 말씀에 바로 이어서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더라.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 그림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남은 자손이 태어났는데 바닷가에서 그 용이 이 남은 자손을 공격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13장에서 그 바다에서 남은 자손을 공격하기 위해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이 계시록 13장 1절 2절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에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그가 누굽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에게 용이, 사탄이 권세를 주어서 일하게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용과 짐승과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이제 싸우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등장한 짐승을 상상해서 그려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거 해석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시록 13장 1절에 올라온 이 복잡한 게 생긴 이 짐승은 교황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교황권을 가리키는 짐승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자의 남은 자손을 마지막에 공격할 상대는 교황의 세력,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을 공격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계시록 12장, 13장, 14장을 요약해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모양입니다. 선, 교회와 예수, 악, 사탄과 세상이 싸우는 겁니다. 계시록 12장을 보면 그 싸움이 4단계로 나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늘에서 싸움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용이, 사탄과 예수가 싸운 것입니다. 용이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선포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내려가서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싸움은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하늘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이 남겨진 교회를 이제 사탄이 다시 로마 제국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완전히 이 땅에서 쓸어버리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결국 교황권이 몰락함으로 교황의 세력이 끝나고 얼마 후에 남은 자손들이 태어납니다. 이 남은 자손을 공격하기 위하여 사탄이 바다 모래에 섰다고 나옵니다. 이후의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3차, 4차 싸움이 이렇게 끝나고 마지막 싸움은 이제 계시록 12장 17절에 이 남은 자손이 출현했고 용이 싸우려고 이제 대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어떤 세력으로 무슨 전략을 가지고 싸울 것이냐? 그것이 계시록 13장입니다. 여기 계시록 12장 17절에 나타난 이 용은 계시록 13장에 나타난 그런 세력을 이용해서 그런 전략으로 싸우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교황권과 미국이 연합하여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핍박하는 일을 할 것이다. 이게 계시록 13장의 전체적인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남은 자손은 14만 4천으로 이제 대표되는 마지막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세 천사의 기별을 땅에 전하면서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을 강조하고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마지막 초청과 경고의 기별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13장과 14장이 충돌하여 전쟁을 하다가 그 전쟁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더 이제 계시록 13장과 14장이 이제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더 분명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계시록 13장을 보면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온 세계가 하나로 연합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14장은 교회 교파를 초월해서 진리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14만 4천이 나타납니다. 13장은 짐승을 경배하라고 요청합니다. 14장은 창조주를 예배하라고 요구합니다. 13장은 일요일에 예배 드릴 것을 강요하고 14장은 안식일 예배를 요청하고 있어요. 13장은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하고 14장은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고 합니다. 13장은 인간의 전통에 기초한 것이고 14장은 하나님의 계명에 기초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악의 마지막 싸움은 계시록 13장과 14장의 싸움이 될 것으로 예언이 되었고 우리는 그 예언이 성취되어가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살고 있어요. 결국 계시록 14장의 통째로 이제 한마디로 하면은 계시록 14장의 내용은 세 천사의 기별을 남은 자손이 온 세상에 전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과 멸망이 결정된다는 메시지가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러면 이 지구 종말 시대에 살아남는 길로 하나님께서 남은 자손들에게 위탁하신 세 천사의 기별, 이것은 과연 무엇이냐? 첫째 천사의 기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압니다. 설명은 어렵지만 듣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첫째 천사가 외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두려워하라는 건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엄숙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요청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느냐?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이 왔다 합니다.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미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어제 잠깐 공부를 했고, 이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늘에 데리고 갈 알곡을 가려내는 재림전 심판 혹은 조사 심판이 1844년 10월 22일에 우리가 성소 문제를 통해서 발견한 내용은 그때로부터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이고, 이 심판이 종결되는 순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므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말은 재림이 임박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는 시기는 1844년 전에 이 기별이 전파되기 시작돼야 하는 거죠. 그래야 마땅합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368페이지 보면은 윌리엄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에게 미국에서 경고의 기별을 전하도록 사명이 주어졌다. 그리하여 그 나라는, 미국은 위대한 재림 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여기에서, 미국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예언이 가장 직접적으로 성취되었다. 다시 말하면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의 시작이 곧 첫째 천사 기별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은 언제 전해졌습니까? 어제 공부하셨습니다. 1831년에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으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시작되었고,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언제까지 갈 것이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전파될 기별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이어집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심판이 가까웠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방법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저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라고 하는 좀 긴 문장을 간단하게 하면 뭘까요?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창조주를 경배하라 하면 돼요. 그런데 왜 저렇게 길게 표현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저 말씀은 십계명 네 번째 계명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넷째 계명 속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다시 말하면
이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기별은 안식일을 회복하라고 하는 기별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안식일을 잊어버리고 다른 날 예배하는 일이 편만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안식일을 일깨워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으로 눈을 돌리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첫째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계명, 그 핵심인 안식일을 회복하라고 하는 기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재림의 기별과 안식일의 기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분명하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 12자를 다 대시기 바랍니다. 세 천사의 기별 깊이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할 수 없어요. 이름만 알면은 그것이 세 천사의 기별이니까요. 둘째 천사가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지금 이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이 무엇인지 알아야 둘째 천사 기별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자, 바벨론이 무엇이고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바벨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는 바벨탑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다만 이 노아 홍수 이후에 많은 세대가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타락하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리가 큰 성과 대를 쌓아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함께 모여 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내용의 이런 목적으로 이 탑을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 탑 쌓는 것이, 이 성 쌓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 성 쌓는 것을 중단시키시고, 언어가 혼잡되니까 사람들이 공사를 할 수 없어서 각각 다 조금씩 통하는 사람끼리 흩어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성을 쌓다가 언어가 혼잡되었다 해서 그 탑을 무슨 탑이라고 부릅니까? 바벨탑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혼잡, 혼동, 섞임, 그런 뜻입니다. 이 교회가 바벨론이 된 역사적 배경을 아주 기초적인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회가 초기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힘차게 나가다가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200년 이상에 걸친 긴 박해를 통해서 교회는 말할 수 없는 곤고한 형편에 처하게 되었어요. 근데 서기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나타나서 박해하던 기독교에 자유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한 기록에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건은 당시 박해를 받던 기독교인들에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그동안 핍박을 당하던 교회 지도자들이 황제의 인정을 받고 후한 봉급까지 받게 되니
이교도의 사제들도 기독교로 함께 개종하게 되었다. 태양신을 섬기던 이교도의 그 사제들이 기독교의 성직자로 개종한 겁니다. 그러나 이 사제들이 개종한 것은 시대의 흐름에 의한 형식적인 개종이지 실제적인 개종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타락하는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한 역사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단지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가장한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큰 비율을 이루고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이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의 수가 원래 기독교에 있던 사람보다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럼 회의해가지고 다수결로 하면은 누가 이깁니까? 이교도가 이기는 겁니다. 그들은 전에 이교도일 때와 다를 바 없었다. 오류와 타락이 홍수처럼 교회에 밀려들었다. 다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지금 로마를 통치하고 있는데 이 로마 안에 거대한 두 집단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 집단이 있고 태양신을 섬기는 미스라신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 집단이 있어요. 이 둘을 어떻게 합칠 것이냐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신을 보니까 기독교의 신이 월등하게 뛰어납니다. 비교가 안 돼요. 이 태양신하고 기독교 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기독교 신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교도들에게 기독교 신을 믿으라고 이제 권장을 해야 될 텐데 명분이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예배일은 너희들이 태양신 예배 드리는 그날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썬데이에 예배를 드리도록 해가지고 섞어놓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제7일 안식일을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물론 약간의 변동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콘스탄틴이 이렇게 된 이후로 급속도로 일요일 예배가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요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것이 역사적 배경이에요. 이제 그러한 배경과 함께 이 기독교와 이교가 섞이는 과정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기독교의 그 본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 또 이교도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313년 밀란 칙령 후에 기독교와 이교도가 이제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와 이교를 혼합해서 지금 통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서서히 이교도의 그 풍습과 이교도의 교리들과 이교도의 여러 가지 관행들이 이 교회에 서서히 몰려들어오는 겁니다. 부활절은 원래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춘분을 전후로 해서 벌이던 큰 절기였어요. 그런데 이 태양신 부활절 행사가 예수 이름으로 바뀌어가지고 교회 안에 부활절 행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364년에 예배일을 이교도 예배일이었던 일요일로 바꾸었습니다. 378년에는 로마 교회 감독이 이교도 승원장을 겸직하게 되었습니다. 590년에는 로마 교회 감독이 교황이라는 칭호를 갖게 됩니다. 800년대는 마리아에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교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교도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에는 반드시 여신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 신들 간의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를 이교도들은 그들이 예배하는 자기들의 신당에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아주 난잡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늘 이교도는 신들 중에 여신을 꼭 만들어요. 1184년에
종교재판소를 설치해서 이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성경 말씀이 아니고 종교재판소에서 처벌을 했습니다. 1990년에 면죄부 판매를 실시했습니다. 죄는 이 종이 쪽지를, 이 면죄부를 사야 죄 용서가 된다, 그런 거죠. 1229년에는 성경 구독을 금지했습니다. 성경을 못 보게 했습니다. 1439년에는 영혼불멸설에 기초한 연옥설을 확정시켜서 이제 또 돈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연옥에 가 있던 사람이 가족들이나 친족들이 헌금하면 천당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또 벌었습니다. 1870년에 교황무호설, 화채설, 고해, 성사, 염주, 묵주,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이것이 천주교로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17년에 이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개신교회가 만들어져서 지금 기독교 하면은 개신교, 천주교를 다 말하는 것이고, 개신교는 루터 이후에 만들어진 성경 중심의 교회들이고, 천주교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시작된 그런 이교와 결합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완전히 이교도의 교리들이 섞였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이 섞인 점을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타락한 교회가 지어놓은 성전입니다. 말씀과 믿음은 죽고 의식과 형식만 남은 배도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은 교황과 카톨릭을 적그리스도요 바벨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교황과 카톨릭을 적그리스도 바벨론이라고 한 것은 저희 교회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한 거예요. 여기 한 인용문을 보겠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 번역이 약간 좀 어색하게 됐습니다만은, 바벨론 즉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교회에 앉아 자신의 교리와 제사로 죄와 멸망의 벌을 증가시키는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구겠는가. 수세기를 통해 이 모든 조건은 교황권의 횡포에 의하여 성취되었다. 이외에도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이 교황을 적그리스도 바벨론에 적용해 왔고, 저희는 이제 그 이후에 생긴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서적으로 역사적으로 받은 겁니다. 결국 1차적으로 이 타락한 배도한 이 이교와 섞인 로마 교회를 1차적으로 영적 바벨론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개신교회가 2차 바벨론으로 규정된 배경이 있어요. 재림운동 당시에 이미 시작됐습니다. 1844년 여름에 있었던 사건을 각시대 대쟁투 380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이제 1844년 여름이니까 거의 1844년 10월 20일이 가까워지고 있던 그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목사들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 경고는 재림과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 경고를 듣지 않기로 하였으며, 그 밖의 사람들은 비록 진리를 깨닫기는 하였을지라도 출교를 당할까 염려하여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였다. 그들을 세상에 붙들어 메어 놓은 띠는 하늘을 향한 애착보다 더 강하였다. 그들은 마음을 살피는 진리의 기별에서 돌아서서 세속적 지혜의 소리를 듣는 기별을 택하였다. 초기에는 상당히 많은 이 개신교인들이 재림운동에 동참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고 이제 목사들의 눈치를 보면서 맹목적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고, 또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도 출교당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서 밀러 운동의 지도자였던
찰스 피치라는 사람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바벨론으로 보던 전통적인 견해를 넘어서 재림기별을 거절하는 개신교회들도 바벨론에 포함시키기 시작했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인터넷을 찾으면 위키피디아라는 이 사전이 나오는데 여기에 찰스 피치를 찾아 들어가 보면 상당히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찰스 피치는 계시록 18장에 기초하여 강력한 설교를 하였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전에는 대부분의 개신교회에서 그 본문의 바벨론을 로마 가톨릭 교황권에 적용하여 왔으나 피치는 예수의 재림 기별을 거부하는 모든 개신교회를 바벨론이라고 지칭하였다. 그리고 그는 밀레 재림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교회를 떠나라고 권고하였다. 이렇게 해서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첫째 천사의 기별은 1831년 밀레 재림운동으로 시작되었고, 둘째 천사 기별은 바벨론은 무너진다,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여름,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배경에서 개신교가 바벨론화되면서부터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말씀과 믿음은 죽고 의식과 형식만 남은 현대교회, 그 거대한 성당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개신교회가 서서히 가톨릭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책을 보셨습니까? 가톨릭과 바람난 한국교회. 가톨릭에 놀아나는 한국교회. 이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2014년 작년입니다. 5월 22일에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회원교단들이 서울시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 대성당에서 그리스도인 일치운동의 활성과 증진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개신교와 가톨릭의 직제와 신앙을 일치시켜보자, 그런 협의회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가담한 개신교회들은 예수교 장로회 통합, 기독교 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 장로회, 한국구세군 대한성공회,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독교 한국루터회, 한국교회 연합회, 이런 유수한 한국교회를 좌우하는 큰 개신교 단체들이 같이 가톨릭과 연합하여 이런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보수적인 개신교 신도들이 이제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수십만 부를 여기저기 퍼뜨리고 있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성경의 예언은 한치도 빗나가지 않아요. 계시록 13장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모두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황권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오늘 벌어지고 있어요.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라. 이분은 개신교 대표고 이분은 천주교 대표입니다. 하나가 되자는 겁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슬람 무장 세력 IS 등 테러 단체와 맞서기 위해서 종교를 초월한 단합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은 폭력적 극단주의를 막기 위한 종교 지도자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김우식 특파원입니다. IS 위협과 전 세계에서 이어지는 무차별 테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정상회의 마지막 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IS 등 테러 단체를 격퇴하기 위해선 모든 종교가 단합해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It's not a question of Jews or Christians or Muslims. We're all in the same boat. And we have to help each other to get out of this crisis.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불의나 부패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극단주의에 물들기 쉬워진다며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노력을 추구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종교 간 이해를 높이기 위해 조만간 유엔에서 종교 지도자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Nations system stands ready to work on a comprehensive multi-stakeholder plan of action to prevent violent extremism. 캐리 미 국무장관은 종교의 자유는 옹호해야 하지만 광신은 배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0여 개국 장관급들이 대표로 참석한 이번 정상회의는 이슬람과 테러 단체를 명확히 구분하고 국가와 종교를 초월한 단합을 촉구한 자리였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우식입니다. 네, 지금 여기에서 세 사람이 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나와서 이슬람의 그 IS, 이슬람의 그 근본주의, 테러하는 사람들을 박멸하고 격퇴하기 위해서 모든 종교가 하나로 합쳐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어서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 나와서 조만간 종교 지도자 회의를 하겠다. 그 다음에 캐리 국무장관 나와서 한 이야기는 간단하지만 상당히 심각합니다. 종교의 자유는 인정해야 되지만 근본주의자들은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말하는 근본주의자는 표면상으로는 이슬람의 그 테러를 일으키는 근본주의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언적 안목으로 보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근본주의자 그룹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겉으로 나타나는 명분은 이슬람 세력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획을 하지만 이것이 더 발전돼서 길게 나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충성하고 절대 순종하는 자들을 결국 박해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이에요. 그러니 성경대로 신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계명을 지키며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들에게 이제 조만간 박해가 올 것은 역사적으로 예언적으로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계시록 18장에 가면은 계시록 14장 두 번째 천사의 기별과 연결된 다른 음성이 하늘에서 들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넷째 천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천사라고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또 내가 들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리고 6절부터는 24절까지 바벨론의 상태가 어떠하며 그 상태가 어떻게 마침내 멸망당할 것인지에 대한 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20절과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심센 천사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맷돌이 바다에 떨어져 가라는 것처럼 바다에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 선악의 싸움이 마지막에 치열하게 계속될 것이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핍박이 오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세월이 올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성도의 인내를 발휘하여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시대 대쟁투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교회들 내에 존재하는 영적 암흑과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단체 안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큰 무리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들 중에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기별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또한 많은 사람은 그들의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욱 밝은 빛을 갈망하고 있다. 지금 개신교 안에 생각이 깊고 정말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신앙을 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런 사람들을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상하게 요즘에 그런 사람들 제가 자주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여러 이야기 중에 최근에 있었던 한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변호사와 이제 이런 교회 문제로 두 번째 만났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신앙 이야기가 나왔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교감이 좀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속 얘기를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진리를 찾고 정말 진실하게 신앙을 하고 싶어서 여러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유명하고 큰 교회들, 또 자기가 평소에 봐서 꽤 괜찮다고 생각되던 목사들, 그 교회 가서도 있어보고,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들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요즘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재림교회의 이 핵심적인 기별들을 서서히 꺼내서 소개를 했습니다. 소개하는 과정에 이분이 얼마나 진지하게 듣는지 몰라요. 아주 감동받는 모습이 보여요. 대화가 거의 끝났는데, 목사님, 제가 정말 여러 목사들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 같은 얘기하는 그런 목사는 처음 봤습니다. 아주 저는 오늘 저녁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 다음날 문자가 왔어요. 김 목사님, 어제 저녁 식사도 못 하시고, 우리가 이제 시간이 바빠가지고 식사 시간을 좀 넘어서 만났어요. 못 하시고 큰 결례를 했습니다. 모처럼 안개가 거치는 것 같은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이 안개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재림교회에 빛이 들어가면 안개가 거치는 겁니다. 진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말고도 제가 여러 사람 거의 같은 경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의 빛을 밝게 들어서 비추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빛을 찾고 있어요.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내용이 길어요. 긴데 같은 내용이 사실 두 번 나옵니다. 잘 보시면 여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고 이제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거의 같은 말입니다. 이거하고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말과 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권에 굴복하고 그 권세에 따르는 자들은 결국은
멸망당할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단어가 이제 우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표라는 단어가 나오고 짐승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조금 어려울 뿐이지 이것만 풀어놓으면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 연결되어 있는 12절은 모든 세 천사 기별 전체의 결론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예언의 여러 곳에 셋째 천사 혹은 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다. 그렇게 자꾸 나오는 것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셋째 천사 기별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초가 되는 몇 가지만 잠깐 공부를 해봅시다. 짐승이 무엇이냐? 이미 짐승은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짐승은 대개 세속적인 국가를 말하고 있고 특별히 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나오는 짐승은 이 세속적인 국가 형태로 존재하는 가톨릭의 교황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짐승의 우상입니다. 이건 우리말로 번역이 적절한 번역은 아니에요. 우상이라는 말은. 영어는 이미지라고 되어 있어요. 짐승의 이미지. 또 헬라어 원어에는 아이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아이콘이라는 말은 이제 그 분신과 같은 본체와 비슷한 다른 어떤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우상이라고 번역해서 이제 번역에 약간 혼동이 이제 해석에 혼동이 좀 온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짐승, 다시 말하면 교황권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같은 목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체 혹은 교황권과 이미지가 비슷한 조직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미국 목사가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 이미지 얘기를 하면서 본부의 이미지도 비슷하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교황청의 이 지붕하고 백악관의 지붕의 이미지가 비슷하다. 마지막 사건들 217페이지에 보면은 짐승의 우상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미국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면 반드시 종교적 세력이 정부를 지배하고 교회가 그 자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또한 사용하게 되어야 한다. 여기는 이 종교와 정치가 결합되어야 짐승의 우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짐승의 우상이다.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이런 도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중세 시대에 타락한 기독교가 로마의 정치력과 결합되면서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시대에는 타락한 개신교회가 미국의 정치력과 결합하면서 배도한 개신교 단체를 만들어 놨습니다. 단체들을. 예언적으로 저 위에 가톨릭 교회는 짐승이었고 배도한 개신교 단체는 짐승의 우상입니다. 이것이 합쳐져서 결국 바벨론을 구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짐승과 짐승의 우상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짐승의 표는 뭐냐 이거예요. 세 천사 기별의 핵심적인 단어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사단이 이걸 공격해 왔거든요. 이것을 되살려내는 것이 세 천사 기별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라고 묘사된 14만 4천인은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인, 사인은 계명 중에 안식일을 말합니다. 에스겔 20장 20절에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 사인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그만큼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매우 중요한 도장, 사인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셋째 천사 기별에 묘사된 짐승의 표는 14만 4천이 받은 하나님의 인과 대조되는 표현이고, 그것은 안식일과 상반되는 일요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는 표시로 일요일 예배를 드릴 때에 짐승의 표가 성립되고 그것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이 교황의 권위와 일요일과 어떤 관계길래 그렇게 일요일 짐승의 표를 자꾸 언급하느냐? 캐톨릭 레코드라고 하는 이 문서에 1923년 9월 1일자 꽤 오래된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나오는 문서인데 여기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이제 문장이 나와요. 이 아랫부분만 좀 따서 보겠습니다. 그냥 바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권위 있는 교회의 명령이 있으며, 이 보이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목소리 말고 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명령이라는 뜻이 있어요. 명령. 우리에게는 권위 있는 교회의 명령이 있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 자신의 명령이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다. 안식일 준수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긴 것이 그 사실에 대한 확고한 증거다. 결국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써놓으신 십계명을 천주교에서는 고치고 바꿨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일을 지키고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고쳤으니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만 가지고 봐도 교황의 권세가 그것이 매우 높고 크고 하나님보다 더 위라는 사실을 입증한다는 그런 표시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셋째 천사 기별을 총정리하면, 셋째 천사 기별은 첫째, 둘째 천사 기별과 연관을 갖는다. 첫째 천사 기별의 핵심은 재림과 창조주 경배, 안식일 지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 기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짐승의 표라는 것은 안식일과 상반되는 일요일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여 바벨론이 된 교회에 남아있으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고 그 표를 받은 자들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다. 세 천사의 기별이 마치는 14장에 이어서 15장과 16장에 악인들에게 임하는 7 재앙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권세에 굴복하고 그 표시로 일요일 예배를 끝까지 고집하게 될 배도한 교회를 마침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셋째 천사 기별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기록된 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 이것이 셋 천사 기별의 결론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각 시대 대증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조차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리하여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에 다른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분명합니다.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인을 받든지
짐승의 인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뭘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으시고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인내가 필요해요. 그것을 받기까지 성도의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전도 234페이지에 아직 아무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없다. 여러분 함부로 일요일을 짐승의 표라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이 반포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말하는 일요일 법령입니다. 썬데일로. 셋째 천사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경고하게 될 때 거짓 것과 참 것을 분명히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넷째 계명을 범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대략 여러분이 흐름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1831년 밀레 재림운동부터 재림 때까지,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여름 개신교회가 바벨론화됨으로써 찰스 피치가 개신교를 향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면서부터 이제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에 대해서는 이러한 인용이 있습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것면 521페이지에 실망 직후에 재림교인들 중 비교적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1844년에 예언 성취에 대한 확신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한 이들은 그 제7일 안식일과 함께 셋째 천사의 기별 속으로 전진하였다. 중요한 단서입니다. 결국 셋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가을 대실망 이후부터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된 1844년 가을부터는 첫째, 둘째, 셋째가 한꺼번에 동시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삼중기별이라고 합니다. 이 삼중기별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전파되는 기별이고, 이 기별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명이 재림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세 천사 기별을 정리합니다. 첫째 천사 기별은 심판이 가까웠다는 재림 기별, 그리고 창조주를 예배하라는 안식일 기별이 첫째 천사 기별의 핵심이에요. 둘째 천사 기별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결과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지 않으면 바벨론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은 무너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나오라고 외쳤는데도 나오지 않고 계속 남아있으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전체 세 천사의 기별의 결론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라고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천사 기별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이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첫째 천사 기별인 안식일과 재림, 심판의 기별을 전하는 이 땅에 있는 유일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느 교회가 지금 안식일과 재림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재림교회가 세 천사 기별의 사명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 교회는 전 세계를 13개의 지역으로 분할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새천사 기별을 외쳐왔습니다. 전 세계 228나라 중에 216나라의 새천사 기별을 심었고 나머지 나라들은 국가가 법적으로 받질 않은 겁니다. 세계 도처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손들을 심어 두셨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 짧은 시간에 온 세계를 새천사의 기별로 밝게 비치고 전하고 사업을 끝내고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 교회가 지난번 2010년에 59차 대총회하는 장면입니다. 전 세계 모든 대표자들이 모였어요. 마지막에 퍼레이드 할 때는 200나라 이상의 깃발이 움직여 도는 겁니다. 이런 단체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비록 여러 가지 결함은 있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도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결론을 읽고 마칩시다. 계시록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교회증언 8권 27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기별이다. 그것은 이 마지막 날들을 위한 생명의 떡이다. 새천사의 기별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무지의 죄악 가운데 멸망해 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의 보관을 위탁하신 자들 가운데, 재림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들을 무관심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새천사의 기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이 생명의 떡을 위탁받은 재림 성도들은 그들을 떡을 나눠주지 않고 무관심으로 바라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을 위한 생명의 떡이 그들에게 위탁되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기별을 들으신 전국의 모든 재림 성도들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생명의 떡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하시고 이 떡을 나누어 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재림 성도, 우리는 너무나 큰 특권과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림 성도들은 이렇게 밝고 빛나는 진리를 간직만 한 채 진리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에나 진리를 전하는 일에나 무심합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먼저 진리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부터 시작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우리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을 섬기며 봉사하는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간절한 심령으로 탄원하십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내 너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주셨습니다. 피까지 다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것을 남겨두고 있어요.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가지 제목을 위해서 각 교회마다 이제 제목을 더하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